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제목이 예수 다시 사셨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흑우의 종교다, 이 흑우를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한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양반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목숨처럼 지키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죽는 줄 알던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걸 본 거죠.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잖아요.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또 많은 증인들이 이 부활을 증거한 기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번째, 10대를 이어온 로마의 핍박, 네로를 비롯해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그 심한 핍박에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됐어요. 더 확산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기독교가 오히려 살아남았어요. 더 부흥됐다니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 빈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을 수백 명 이상, 성경에 보면 500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을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일곱 번째,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가 있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지키는 진리가 아니냐. 이런 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나라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 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이 정도로 서론을 말씀드리고 우린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즘에 신학자들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데 속지 마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오늘 회복해야 돼요. 자, 예수님 생애에 가장 큰 5가지 사건이 뭐냐? 첫째가 성육신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게 초림의 예수님이죠. 두 번째는 변무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변화 사건, 이게 아주 예수님 생애의 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죽음이죠. 지난 주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인류 구속을 위한 마지막 최종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네 번째가 이제 부활,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사건인데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지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산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똑같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왜?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것은 뭐 종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육신은 떠나가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장차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재림 준비. 지금 타이밍, 시간을 재고 계시죠. 곧 오실 것 같아요. 징조가. 이 코로나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죠. 아멘. 알곡과 쭉쭉이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고 계시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다 날아가요. 바람이 불면 쭉쟁이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지. 아멘. 우리 이걸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거든.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하나님이 이곳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 중에 한 재앙도 임한 적이 없어요. 다 피해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의 생명 싸개로 쫙 보호막으로 딱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큰 5대 사건입니다. 이제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수님의 5대 사건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지만 27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어요.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며칠까지?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제 대제사장이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몇 번이나 예고했어요? 4번. 눈이 밝으니까 금방 맞추네. 4번이나 예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제사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안 되니까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5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힘대로 가지건 굳게 지켜라. 그랬더니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 했다고요? 무덤. 우리는 땅에 묻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돌무덤이잖아요. 큰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놔요. 그래 이걸 이제 남자 장정들이 여러 명이 붙어야만이 밀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돌인데 이거를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임봉을 해버렸어요. 임봉이라는 거는 뭐예요? 세멘트 발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공구리를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 당시에 경비대는 한 팀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이 완전 무장하고 돌아가면서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지킨 거죠. 28장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그 고난에 다 동참하고 십자가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죠? 마리아들이 많아져. 저 당시에 이름이 제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 이름은 무조건 마리아라. 그들이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야,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최초로 이제 시작된 주일이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 그래서 부활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유태교 신자들은, 유태교 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천지 창조 기념일이죠.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인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새벽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낮에 워낙 덥기 때문에 모든 뭐 결혼식이니 잔치니 행사니 다 밤에 해요. 낮에는 더워서 못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밤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고 저녁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무슨 날이죠? 부활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오신 이후 AD,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지죠. 역사가 바뀌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재창조했다. 그래서 재창조 기념일이라 그래요. 자,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썬데이가 뭐예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먼데이는 달의 날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의 날이잖아요. 화성, 수성, 목성, 그죠? 그래서 주일이 태양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뭐다? 태양이다. 태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뭐다? 태양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분. 그 구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태양이다. 그래서 태양의 날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 달력에 보면 맨 앞에 빨간 색깔이 다 주일이죠.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첫날이 주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을 구별해서 지키지만 우리는 첫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이제 언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임하고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이 돌을 굴려낸 걸 보면 천사가 힘이 엄청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무거운 돌을 여자들이라면 못 굴려내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반응을 좀 보여줘요. 여자들은 이 무거운 돌을 못 굴려내죠.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여자라고 생각해요?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틀렸어요. 천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면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려내요? 맞죠? 맞다 하세요. 천사는 남자예요. 왜? 남자가 힘이 세고 강하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못 도와요. 남자가 여자를 돕지. 하긴 요새는 말세가 돼갖고 거꾸로 됐지만, 깡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도망간단 말이야. 큰일 나지. 그럼 남자가 딱 바리케이트를 쳐갖고 지켜줘야지. 아내를 지켜줘야지, 여자를. 맞습니까? 그 천사라 그러죠. 도와주는 사람을 천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의 천사들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도망갈 사람이요? 자, 큰 지진이 났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앉았다. 3절 보세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강림 현상이라 그랬죠. 돌을 굴려냈다는 것은 뭐예요? 천사는 무슨 모습이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해요. 청년. 그래, 천사는 노인네가 아니에요. 산신령이 아니에요. 백발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천사하면 막 노인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림 화가들이 뭐 날개 달린 여자 조그마한 애를 그려놓고 천사 이러는데, 그런 화가가 상상을 잘못한 거죠. 아주 건장한 남자가 수왈처 제네거처럼 알통이 막, 맞죠? 근육질의 남자에다가 날개를 탁 달아서 아주 강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광채가 나는 이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야지. 청년의 모습으로. 3절에 그 형상이 뭐 같다?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번개니까 번쩍번쩍, 번개가 번쩍일 때 어두웠던 온 땅이 환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눈같이 희건을,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거죠. 광채를 말하는 거죠. 네? 광채가 나고 눈처럼 희고 눈이 부실 정도로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밤에 여러분 잘 때 꿈을 꿨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을 만났죠. 천사를 만난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만났죠. 그 귀신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 꿈을 꾸십시오. 천사는 뭐다? 거룩하다. 천사의 순결성과 천사의 능력을 묘사하는 그런 글이죠. 무거운 돌을 굴려냈으니까 천사는 능력 있죠. 또 흰옷을 입고 번개같이 빛이 나죠. 순결성을 말하는 거죠. 4절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이죠. 경비병.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16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무서워,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뭐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놀라서 기절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놀라면 기절하죠. 기절했어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경비병이 본 거예요.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알렸어요. 이런 거 보면 최초의 부활의 정의는 경비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한테 전했어요?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주며? 돈을 주며. 그 돈만 주면 다 통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선거철이 돼서 또 막 돈 뿌리고 뭐 그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이러대. 사람은 돈만 주면 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돈만 주면 다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다 파니까. 돈만 주면 부모도 없고. 여러분 박수홍 얘기 알아요? 박수홍 그 형이 100억도 넘는 돈을 다 가로챈 거 다 알아요? 뭐 모르지.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지. 우리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바라보고 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잖아요. 뉴스 안 보니까. 그랬더라니까요.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그런데 동생 돈을 100억 넘게 횡령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하더라고요. 돈은 형제도 없어. 돈은 부모도 없고. 돈이 눈을 가리면 배는 게 없어요. 신앙도 없고. 돈 몇 푼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래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래서 11조 설교를 뭐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빼놓고. 에? 여러분 옛날 돈은 엽전이라서 그래도 돈이 눈을 가리면 배는 게 있었다니까요. 요새 돈은 구멍이 막혀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에?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뭐 했다? 도둑질을 해 갔다고 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소문을 퍼뜨려라. 그 소문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라. 자, 부활을 부인하는 가설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사기설.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기쳤다. 자작극이다. 사기설. 두 번째는 이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이 시원하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깨났다. 기절한 거다. 기절. 세 번째는 환상을 봤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헛걸 보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다. 흑우, 환상설 이런 억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첫째가 뭐냐? 시작. 무서워하지 말. 왜냐? 이 여자들이 뭐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나는 다시 부활된다. 나는 다시 회복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또 내가 부활한다는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왜 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이 잘 있는지 예수님의 시신과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살았어. 직접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4번이나 직접 경고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무덤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응?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렵고 불안하냐? 미래가 불안하고 망하면 어떡하냐? 늘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내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에 빠져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도 늘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십시오.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보세요.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 너희는 마지 말라. 왜?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무덤을 보러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천사가 이제 여인에게 이 부활을 전하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서워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신앙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우리가 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 있고 형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부도나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거는 저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버림당할 수 없는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이라고 때리는 부모 없어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철들게 하기 위해서 양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야단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징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일의 간증거리가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안 죽어도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자,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지요. 근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 빈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빈 무덤.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이 누구지요? 천사예요.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 봐라. 빈 무덤 봐라. 예수님이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천사가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죠.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떼니 두 사람이, 이게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몇 명? 2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명이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4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 시작.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4번이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이게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저 오지에까지 원주민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24,000 종족 중에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복음화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세계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종교가 우리 기독교죠. 가장 큰 세력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 북한에서까지 저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 죽이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이잖아요. 저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카타콤 예배 드리는 카타콤 예배.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북한에도. 기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육신은 올라가셨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도 우리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지요. 어떻게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예요? 죽은 책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만 전달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지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책도 사주고 전도지 쪽복음 이런 거 자꾸 전달하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성경책 전달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달라가지고 문맹이 별로 없어.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야. 다 글을.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나누니까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교회들마다 부흥되고. 여러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맹자, 마오메트, 김일성이 다 죽었죠. 무덤에 다 갇혀 있죠. 지금도 해골이 돼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사망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으세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얼굴은 우구지상을 해가 다니고 왜 그럴까요?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죽어요. 얼굴부터가, 표정부터가 죽어요. 그러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다 죽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30년 40년 피우던 술을 딱 끊었다. 40년 50년 피우던 담배를 딱 끊었다. 이 굉장한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 아니에요?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옛 습관, 나쁜 습관은 다 뜯어 고치게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시고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못 볼 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 봤을 때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봤다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다 했을 때 그제서야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소경들, 영적 눈을 감기고 있는 비늘이 오늘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벗겨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를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죠? 그럼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 안 들린대. 이 영적 귀머거리죠.
오늘 기머거리도 고치고 영적 소경도 고치고 또 마음의 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셔요. 아멘. 또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에바다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설명한 거 아니야? 맞죠? 왜 다시 돌아가 버렸냐? 세 번째 시작.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무덤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무덤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빨리 떠나라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세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뭐 때문에 빨리 가라고 그래요?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라? 제자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죠.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다 숨어 버렸어요. 여인들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신앙이 좋아요. 의리도 있고 믿음의 정조가 더 강해요. 그리고 여인들이 먼저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8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 이게 시급성, 전도의 시급성이죠. 전도의 긴급성이죠. 우리 미루면 안 돼. 전도는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전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부활의 정의는 누구다? 여인들이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한 최초의 증인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또 보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돈, 명예, 권력,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그건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평안, 참된 평안이죠.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도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부활 목적자가 누구라고요? 제자가 아니에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증거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을 받아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왜? 거기 가면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가라는 말이 뭐죠? 가서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시작. 기뻐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지요?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뭐 요새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공학이니 뭐 복제인간이니 뭐 줄기세포니 별걸 다 만들어온다 해도 영원히 이 생명을 죽지 않고 그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앞으로 또 좀 더 있으면 120세 시대, 150세 시대가 온대요. 지금 우리 애들, 우리 뭐 하준이, 하율이 같은 어린애들은 150살까지 산대요. 뭐 특정 없나? 올해 조금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 과학의 힘으로.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암에 걸려서 옛날에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암에 걸려도 감기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고쳐요. 막 내가 고친다면 고치는 줄 아세요. 그래, 걱정할 게 없다니까. 감기 걸렸네 하고 가서 고치면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해야 부활이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지. 아이고 죽었네 하면 죽는 거지 뭐. 믿음대로 되는데. 자, 그래서 기뻐하며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해결 못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뭐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보증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현수막에 적어놨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이거를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 예수님 부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죠. 여러분 죽음의 힘이 가장 무서운 힘인데 보세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제일 돈 많은 이근희 씨도 죽었잖아요. 마라도나 이제 축구 60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잖아요. 건강도 죽음을 못 지켜요. 돈도 죽음을 못 지켜요. 다 죽었죠. 애플 만든 그 양반도 죽었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걸려 죽었죠. 죽음의 힘이 제일 무서워요. 돈이 뭐 몇백억 있으면 뭐해.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힘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을 이긴 힘이 뭐예요? 부활의 힘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힘. 오늘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슬픔이 기쁨으로, 한순간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이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경배하며 살아야 돼.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죠? 바싹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경배를 받았어요. 경배를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예? 여러분 석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경배의 대상이죠. 천주교는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죠. 이슬람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죠. 그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종교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지. 제발 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건 헛방입니다. 천번 만번 예배 드리면 뭐예요? 죽은 하나님
믿어봐야 나도 죽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나도 살아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왜 기죽어요? 왜 좌절해요? 왜 포기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래. 여기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졸다 가지 말고, 딴 생각하다 가지 말고, 형식적으로 때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을 쳤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윗선자, 외식자 얼마나 책망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에 살자, 증거하면서. 8절 10절 보세요. 8절을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 10절에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뭐예요? 증거하며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빨리라는 말은 뭐지요? 즉시 순종, 전도의 시급성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이 여인들 왜 그럴까? 왜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여자들이 입이 싸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말을 잘해요. 여자들은요, 비밀을 못 지켜. 들어오면 바로 내뱉어야 돼. 말소대 일으키는 건 다 여자잖아. 남자들이 말소대 일으키는 거 봤어요? 그거는 남자가 아니라 기집애지. 입이 무거워. 남자들은 말 안 해, 전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 남자들은 절대 전도 안 해. 입이 무거워가지고. 그 여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람만 만나면 자기 물건을 소개하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래 해야 안 해요. 그게 전도라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해야지. 자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할 때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가짜지. 달려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저는요, 몸이 너무 약해가 살이 안 쪄가지고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되고 땀이 좀 많이 흐르면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막 가리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되고 막 알러지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어지럽고 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살도 안 찌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흑염소를 한 마리 먹었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 흑염소를 딱 먹고 나니까 알러지가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밤낮이 막 땡기면서 살이 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새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좀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흑염소를 소개해요. 네 흑염소 한 마리 먹어라. 그러면 살찐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지금 먹고 있어요. 계속 흑염소를 소개했더니 그 흑염소 합천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장로님이 내가 하도 소개해 주니까 고마워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 잘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면서 한 번씩 흑염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해갖고 보내와요. 목사님은 그냥 드세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보내와요. 그럼 나는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막 소개했더니 왜 내가 소개할까요? 내가 먹어봤거든. 체험을 해봤거든. 좋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개하신 분들 중에서 먹고 다 좋아졌어요. 우리 정장로님도 삐쩍 말랐었는데 지금 얼마나 살쪘어요. 흑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이상준 전도사도 지금 먹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다이어트 한다고 먹고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하도 살이 안 찌가지고 걱정을 하길래 내가 또 소개를 했어요. 보세요. 내가 먹어서 좋은 약은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 말 증인.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열면 있고 입 다물면 없다. 따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따라해요.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책망받는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1세기의 세상에 빛이 임했다면 21세기는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부활해요. 아멘.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부활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 두려움, 걱정, 근심, 포기 이거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확신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예,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므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오늘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뻐하며 또 경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자녀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예배도 살려주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도 살려주시고 건강과 이 나라 이 진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약한 몸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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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